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앗을 낳았고 야앗은 아우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저희의 매제 하술레보니와 그 돌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비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비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비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았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저희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알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의 취한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비와 마아감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아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비 에르와 마레사의 아비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족속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엠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지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역대상 4장도 이름의 나열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들 사이에 삽입된 단 한 사람의 기도는 독자의 시선을 붙잡고 반복되는 족보에서 시선을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마치 수면 위로 갑자기 솟아오른 돌 하나처럼 고요한 흐름 속에서 깊은 울림을 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을 때의 아픔을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마다 태생의 상처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아픔으로 호명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 이름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개인의 형통을 위한 이기적 간구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고단한 자기 운명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 삶의 이름표를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써달라는 탄원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확장과 보호의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꿈꿔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복,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혜. 그 모든 것은 포로기를 지나 돌아온 공동체가 품고 있었던 깊은 기도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이 태어날 때의 고통으로 규정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전혀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야베스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족보라는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기도와 응답이 함께 기록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더 인상 깊은 건 그의 기도가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왕도 아니었고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야베스에게 존재를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를 형제들 중 귀중한 자로 세웠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통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 이름을 존귀로 바꾸셨습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깊은 위로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후손들을 열거하며 야베스를 의도적으로 그 흐름 안에서 강조했습니다. 고통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안에서 귀중한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는 곧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가 들어야 할 메시지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졌고 뿌리를 잃어버렸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위로였습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는 야베스처럼 기록된 기술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세공사, 문서 기록자, 도공과 성읍의 이름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치가와 종교인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직업과 역할, 다양한 삶의 형편 속에서 놓은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팍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름을 고쳐쓰게 합니다.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이름을 나는 기억한다. 너의 기도를 나는 듣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과거의 고통을 담고 있어도 오늘의 기도로 다시 기록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